유다서 11절로 16절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건하지 않는 것은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이렇게 네 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해서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좀 완곡한 어법으로 이 큰 죄인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다 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고 하나님을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이 뭐 언제 당신의 아들을 초림도 믿어지지 않는데 재림을 믿지 않겠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종말의 심판을 당연히 믿지 않겠죠. 예수의 재림도 안 믿죠. 지옥도 천국도 안 믿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 다고 죽으면 다 소멸된다. 이렇게 내세는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내세도 천사도 하나님도 다 성령도 없다라고 믿는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시뻘건 눈을 갖고 이빨이 튀어나온 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이 세대가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 없다 하던 그 마귀의 주장을 따라서 살던, 마귀의 노예와 종노릇하던 그 경건하지 않은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 11절에 이 불법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로 설명했어요. 불법한 자, 베드로전서 2장,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또 이렇게 다른 구절들로 설명했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살인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불법하는 자,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뭐 교통법이든 민법이든 뭐 형사법이든 상법이든 뭐 세법이든 이런 법을, 이 경건하지 않은 세대의 특징이 법 위에 다 초월해서 이 초월적인 존재로 다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덕한 불법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가이사의 법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 법은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돼.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막대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그냥 적당히 이용해 먹고 우리가 뭐 돈만 벌면 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와 관계의 문들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수도 없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아예 대화 자체를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이 혀를 차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세의 특징이 이 무법한 특징이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권위에 말을 이제 복종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세운 권위자가 나쁠지라도, 나쁜 정치인이 지도자이면 좀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떼, 기성세대는 다 꼰대고 라떼다.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예요. 리더십이 다 파괴되는 세상이에요. 그 단어 하나로 리더십을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 좋은 말을 좀 하려고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라떼 꼰대 취급을 하고 부모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 자녀의 세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다 깨트리는 세대가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세대예요. 오히려 비웃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요. 망령된 자들, 살인하고, 마치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다 보면은 노아의 8 식구, 그러니까 노아와 7 그 식구 가족들이 경건했어요. 뭐가 경건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거를 믿었어요. 요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뭐가 경건하지 않습니까? 노아와 7 식구 외에 그 세대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를 전파한 그 노아와 7 식구 외에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이고, 그것이, 그러한 태도가 바로 그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세대의 특징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심판받을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로. 그래서 이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경건하지 않은 이 구약의 거짓 선생들이 걸어간 그 세 가지의 그 대표적인 유형이 그래서 본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이 구약 거짓 선생들의 삶의 세 가지의 특징이 바로 오늘날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에도 이 세 가지의 삶의 유형이요,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Taken the way of Cain.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이 살아갔던 그 삶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택해졌던 가인의 삶의 길을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대로 그 가인의 삶의 형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무슨 형태입니까? 삶의 형태입니까? 가인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너무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가인의 삶의 형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식적인 종교 행사를 치루는 삶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를 받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고 어렵지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예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벨과 같은 영적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의 삶의 형태가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영적인 성도, 이 영혼 중심성을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가요, 교회의 그 순수함, 교회의 그 거룩성, 본질적인 가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다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 세련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민수기 22장 21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것은 탐식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잘 들으세요. 몰려간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이 그룹이 있어요. 어떤 특정 그룹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발람의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게 분명히, 여러분, 발람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거의 다 도달했어요.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해서 뒤처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무당이죠. 선지자라고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했냐면은 눈을 뜨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눈을 감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날 이런 선지자가 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눈을 뜨고 감고도 환상을 듣고 보는, 미래를 보는 엄청나게 신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단계에 되어져 있는, 완전히 지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 내가 이런 여기 비자금을 주고 이런 높은 위치에 앉혀줄 테니까 너 와서 저주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름대로 그 돈과 권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는, 기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거 하나님 뜻에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 이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알면서 왜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왜 그 길로 걸어갑니까? 그 길을 여쭤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이 사술과 같이 완고한 이 무당의 어떤 제사와 그 이방 신의 신녀들과 같이 하나님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어도 그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사울은 그렇게 끔찍하게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마음으로부터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미움받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왜 2번, 3번 물어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묻는 것 자체가 벌써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미 모압 왕이 발락이 주기로 한 돈과 권세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발람 속에 그 죄가 돈과 권세에 대한 그 죄가 잉태되어서 결국 모압 미디안 군대의 칼에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이러한 이 유혹을 받고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발람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14장 말씀에 보면은 죽기 전에 발람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잖아요. 갔는데 결국은 이 나귀의 입이 열려서 책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기 전에 자기의 꾀를 주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야 징계받는 족속들인데 2가지의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고기를 먹게 하고 이방 미디안 여자들을 풀어서 유혹해서 간음하게 해서 이 간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라는 꾀를 주고 이 발락은 그대로 실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못된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 안에 그룹들끼리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발람의 죄와 같이 죄를 끌어들여서 함께 죄에 전염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룹과 같은 그 길을 현대인들이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 3번째 유형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교회 안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그룹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교단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금지한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교회를 부패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미국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성경에 의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의
그 형태를 파괴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거 죄악입니다. 그러나 요즘 무신론자들 얼마나 많이 쉽게 교회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자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고라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고 중직자들이에요. 레위인들 중에 성전을 섬기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더격이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이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민수기 16장 30절에.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결국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고라의 패역을 오늘날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사실은 잘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나 직분자들 속에서 싹쓸 수 있는 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인, 이 가인의 그 길,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 어떤 그룹들, 또 교회 직분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 경건하지 않은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고, 이러한 경건치 않은 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교훈과 거울로 우리가 삼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